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비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으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의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현상을 보면서 어떤 일들을 예측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지요. 어쩌면은 아도니아가 이게 많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 제사장, 또 이렇게 군대 장군,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라고 공포를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라서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만세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하게 나단 선지자가 이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당신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강하게 밧세바를 찾아오고 다윗 왕에게 찾아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다윗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었죠.
자기의 집은 왕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게 보여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이어졌던 그 왕권이 솔로몬에게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행하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나와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든 전세와 모든 기세는 이미 다 아도니아에게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으로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다윗 왕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는 이게 사람들을 불러서 가지고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사장 사도 나단 선지자 호위대장 분하야 이 사람들을 데리고는 지금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노새에 태우고는 왕이 기름을 붓고 기온강에서 기름 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라고 선포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도니아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심 인물들은 아도니아에게 다 가 있는 거죠. 장자승계 원칙에 의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비록 제사장 사도, 선지자 나단, 아도니아의 아들 브나야, 그리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아마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다윗의 용병들이 아니었을까. 정통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솔로몬이 왕의 노새를 타고 지금 기온샘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독이 성막에 들어가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는 그 모습을 보고는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갑자기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데 지금 갑자기 백성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 그래서 그 땅에 온 땅에 그 뿔나팔 소리로 인해서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라는 그러한 소리, 환호 소리, 이것을 통해서 이 소리가 아도니아에게까지 들려졌다. 그들 무리에게까지 들려졌다라는 거죠. 41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라고 말합니다. 먹기를 마칠 때. 이제 아도니아와 그 사람들이 잔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군대를 이끌고 왕궁 안으로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즈음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이게 왕궁으로 몰아왔으면 모든 상황은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마칠 즈음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들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성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지자 그 아비아의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요압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냐?
도대체 이것은 무슨 소리냐라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잔치를 베풀고 소리를 지르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왕궁에서 소리가 들리니 이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었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올라오기에 요압이 묻습니다. 너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는 용사구나 하고는 묻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자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기서 과연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닙니다 라는 뜻이죠. 너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용사다라고 아도니아가 이야기하자 아닙니다. 그리고는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솔로몬 왕에게 함께 보내서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제사장 사독이 선지자 나단과 함께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지금 이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리고는 이미 솔로몬이 왕좌에 앉았고 왕의 신하들도 다 와서 축복을 하고 다윗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솔로몬 왕이 당신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왕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제서야 다윗 왕이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왕위를 내 다음에 왕위를 앉을 자를 내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장면까지 지금 아도니아에게 다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49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인기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인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뭔가 다 이룰 것 같고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 서면 뭔가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 아도니아 편에 와 있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되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면은 만약에 또 여기서 아도니아가 강력하게 군대를 결집해서 싸우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또다시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이 보였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힘겹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은 아도니아 혼자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상황이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해 일어나서 제단불을 잡습니다. 급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은 거죠. 제단불을 잡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일이었기 때문에 이 제단뿔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뿔만 잡고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제단뿔을 잡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솔로몬에게 전하는 전달자가 있었죠. 아도니아가 지금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서 제단뿔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왕이 맹세를 하면 자기가 내려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가 만약에 선한 사람이 된다면 죽지 않겠지만은 악한 사람이 된다면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그 아도니아를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왕에게 절할 때 솔로몬 왕은 그에게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돌아가 있으라 라는 말이겠죠. 돌아가 있으라. 이렇게 해서 이게 예기치 못하게 솔로몬이 왕위 즉위식이 끝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쩌면은 다윗 왕이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언제 이 왕위를 물려주었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다윗 왕의 그 기도를 보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그 자기의 다음 대를 이을 왕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보면 아마도 자기가 죽고 나서 왕위가 다음으로 물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기치도 않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권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하는 일들, 내가 계획하는 일들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